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5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적의 형세에 적절히 다른 조치를 취하여 백성들 앞에서 이겼더라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백성들은 아군이 승리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로고만 알 뿐 그와 같이 승리하도록 제어하는 형세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구체적인 그 내면의 과정,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이것을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승지형, 곧 겉으로 드러난 형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의 체계 또는 부대의 규모와 같은 그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재승지형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뜻해요. 지휘관의 전술 또는 부대의 사기, 군사 정보, 준비 태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문은 손자병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승지형보다 재승지형이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실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이 전신갑주에 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목록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부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많은 재정이나 또는 든든한 배경,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의, 평안, 믿음과 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실체는 분명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조건들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다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면서 삶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채우느라 급급한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갖추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가?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한 영적인 재승지형,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신갑주 5번째 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6가지 장비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의 방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으라. 고대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방패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나는 적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침투해서 공격을 하러 갈 때 사용하는 작고 둥근 방패,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적의 공격을 막을 때, 방어할 때 사용했던 방패인데요, 이 방패가 높이가 약 1m 20cm,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 넓이가 한 70cm 이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잘 말린 나무 위에 아주 질기고 튼튼한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에는 금속으로 테두리를 둘렀다고 해요. 그래서 몸을 조금만 수그리면 온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패였고요. 주로 적의 장거리 화살 공격, 그리고 그 방패에 이제 물을 적셔가지고 사용하면 불을 이용한 이 화공전에 아주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패였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할 때 해당되는 이 방패는 이 후자의 방패, 커다란 방어용 방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이전에 말을 했었던 여러 가지 장비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말했던 장비들은 그냥 내 몸에 갖추어서 입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장비들이었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장착하고 있는 것들 위에 하나를 덧대는 거예요. 추가로 더해야만 하는 장비인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만으로는 내 삶과 영혼을 보호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덧대어야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금 16절 말씀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 위에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장비를 뜻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을 장착하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라고 말했던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세 가지 장비의 기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장비의 그 기능들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믿음으로 막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은 앞선 세 가지 장비의 기능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오심경 붙이는 것, 우리의 감정을 지키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진정한 의로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의 의가 있더라도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지 않아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 때때로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와 계셔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진리와 의와 평안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의, 평안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막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한 자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악한 자가 쏘는 이 불화살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공격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영적 공격의 아주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의 몸 전체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혹시 영화 같은 데서 화살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죠? 하늘을 뒤덮듯이 막 날아오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온몸 전체를 향해서 날아오는 게 불화살의 공격이에요. 속임수, 거짓말, 정죄,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과 사고, 이 모든 것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망라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이 화살촉 끝에 송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날리는 화살이에요. 불화살에 맞게 되면은 내가 그 화살에 맞은 부위만 상처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에 맞은 그 부위를 시작으로 해서 온 몸에 불이 번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의심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태워버리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화살의 공격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이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 하늘에 뜬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질 수 있는 첫걸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명사,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이 동사에는 성경에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항상 목적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잘 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 믿음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주하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바람과 같은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 큰아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길래 뭐하냐 물어봤더니 지금 하나님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분명 존재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저 사람 복균자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우주가 보이나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큰 거잖아요, 우주는. 근데 그 우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대기권을 뚫고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주가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분명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 아이 보면서 이 사실을 항상 느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당당해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마트 한번 가면은 보이는 것마다 다 사달래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민망해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다 지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아빠가 보이면 계속 놀아달래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뭘 하고 하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면 아빠는 놀아줘야지,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아빠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얘기하면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런 믿음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계속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 확신. 그런 것들이 마치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 75세예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분명 그 약속을 믿고 떠나긴 했는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런 생각 아브라함에게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3장 넘어가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성경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완성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의를 지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움뿐만이 아니래요. 진리, 평안, 이 모든 것들도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나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된 것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상황이나 환경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의 의미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오늘의 3번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주제들을 다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2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흘러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나?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질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모든 시간들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피상적이 되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청년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다녔었던 자신의 예전의 그 청년부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에 다녔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교회는 굉장히 자주 나갔대요. 거의 뭐 주일 성수 하듯이.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야기를 막 하길래 그러면 도대체 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찝찝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찝찝해서.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매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좋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교회 안 나가자니 안 드리자니 뭔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출석 체크하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찝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집을 나가버린 이 둘째 아들과 동일하게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생각하게 만들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마귀의 불화살에 맞은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화살의 특징, 화살에 맞은 자리 그 부분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모든 곳으로 다 불이 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불화살의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 내 능력, 내 수준을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이유로,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이 했던 대답, 그 대답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연소한, 가장 약한 사람인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 이스라엘 구할 수 없어요. 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민족의 구원자이자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집안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의 공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길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만 같고,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힘과 능력, 도무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가능성이 모두 다 닫혀있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 하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와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 있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써있는 이 많은 내용들 알고는 있죠. 근데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의심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 의심의 불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믿어야지 마음 먹는 거?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들의 모든 영혼을 뒤덮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 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의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자 믿음이 생겨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일상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었을 때 악한 사단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이 하늘을 뒤덮듯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